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제자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파송, 또 그들의 사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까지의 내용이 한 단락이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헤롯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과 9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 통의 내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이 어디선가 좀 들어본 듯한 그런 익숙한 내용입니다. 헤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함께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앞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 고치고 또 행해야 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내보내실 때에 그 일들이 헤롯의 귀에 들려서 그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타이틀로는 헤롯이 심히 당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주일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왜 예수님과 예레미야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할 때 단순히 예레미야만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내용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언급했던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헤롯의 귀까지 들어가고 있는 소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보여지고 확인되는 바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듣고 당황한 근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이끌고 다니고 예수님이 파송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시대로 마치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똑같은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사람들이 단순히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헤롯이 보고 위험성과 함께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위협을 느낀 것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처럼 보였느냐 이거죠.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먼저는 예레미야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의 습관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이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고요. 그러니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 역사로 올라가면 전혀 성경을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고, 연결이 안 된다 싶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황이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는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는 반응을 보고 그걸로 그렇지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고받는 이런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 헤롯은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자꾸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요한은 죽였는데 자꾸 요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부활을 한 건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헤롯이 참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맥락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과 여기 유사성을 통해서 뭔가 내용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6장을 끊지 않고 9장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헤롯에 당황하는 기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와 닮아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헤롯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과 곧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해서 앞부분에 보면 능력도 주고 이런저런 능력들을 통해서 선포하며 전파하라고 내보냈는데 그 제자들의 본분, 신분, 역할,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사람을 들어서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 그랬죠?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여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소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헤롯의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낸 사건에 제자들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요게 사명 선언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사건 6절까지의 내용 뒤에 헤롯이 그걸 보고 심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황하는 것을 걱정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당황하도록 더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겁박하거나 그들을 협박한다라고 될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모습 어떤 모양새를 보여줘야 헤롯이 당황하듯 오늘날 이 세상이 당황하느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근데 그걸 헤롯의 입을 통해서 누가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세 명을 언급했던 것처럼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도 그렇게 세 명을 언급하도록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요. 주님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닦아내는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출애굽시키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오므리 왕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했던 엘리야의 사명처럼 바로 그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레미야.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연결된 다리면서 연결고리이면서 개념이요, 새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요. 왜냐하면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구약에 존재하지만 신약까지 연결점이 연결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예레미야 연결하냐면 멍에와 바로 그 항복, 그 다음에 언약을 이야기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처럼 감당해야 되냐? 예레미야처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역할, 무슨 사명,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제자 소명의 내용들을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걸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사역을 감당해서 바로 그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그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자꾸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냐?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것 같고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 엘리야의 사역이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요, 맞아, 그것이 짧은 인생 70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새 언약으로 약속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사역, 이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3명이 자꾸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변화산에서 바로 알고 계시지만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변화산상에서 3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으로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본분과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로 그 제자들의 사명과 그들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헤롯이 듣고 당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이걸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세상의 헤롯들이 듣고 당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디 엉뚱한 데가 있다, 엉뚱한 소리 해서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역시 변함이 없는 모습 때문에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헤롯이라는 세상이 보고, 헤롯과 같은 이 세상이 보고 마치 세례 요한이다, 마치 엘리야와 같다, 마치 예레미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3명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주님의 제자인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 본분이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로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그 하나처럼 그렇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롯과 같은 세상이 보고 당황해야 되겠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어떻게 옛날에 벌써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은 옛날에 한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 본분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며 반드시 이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당황시키지 마시고요. 우리의 사명의 본분이 이 세명과 같은 걸 세상이 보고 놀라고 당황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